바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과 바둑을 두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둑을 두는 것보다 어떤 사람의 성품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는 평상시에는 자기가 애써서 숨겨왔던 그런 모든 성품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기 상황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그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흉을 볼 수는 없는 것이, 이런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자신만만할 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할 때가 위기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그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말하였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을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옆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결국에는 부인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자기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죽을 각오가 있고 또 열심히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신앙생활 하실 때 조금 자신감이 생길 때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맡은 사역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큰 위기예요. 자신만만하다는 게 뭐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만만하면 누군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자신만만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익숙해진다, 자신만만해진다, 그때는 익숙해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위기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자신만만할 때가 뭐라고 했죠? 위기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자신만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만만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바울도 똑같이 생각하죠. 당신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넘어질 위기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안전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제일 안전할 때는 언제예요? 네? 앉아있을 때.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신 거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영적으로 안전할 때는, 특히 사역을 하면서는 자신 없을 때가 제일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없을 때, 그때가 안전한 거예요. 왜요? 자신이 없으면 자기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없을 때가 오히려 가장 안전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맡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겁니다. 우리 올해 한민성 집사님 되셨잖아요. 그죠? 처음 집사님 됐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왜 쳐다보세요? 어떠셨어요?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제가 집사를 어떻게 해요? 2년차 되면 어떠세요? 그런 생각 나세요? 곧바로 안 나요. 어떤 생각 드세요? 올해 내가 좀 소홀히 했다고 집사만 안 줘봐라. 거꾸로 생각해요. 자신만만해져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신 없을 때 그게 복된 이유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져요.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눈의 질병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떤 분은 간질이었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에게는 몸의 가시라고 부르는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만 좀 제거해 주시면, 없애 주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론이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위기는, 특히 사역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을 때, 그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울처럼 약한 데서 완전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자신만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기도하냐 안 하냐.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로, 다른 멋있는 말로 예쁘게 포장해봤자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지금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살만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실걸요? 기도할 겁니다. 기도 안 하면서 사역하고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한다?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자신만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죄를 짓거나 실수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거나 실수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실수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의 마음이 솟아오른다든지 아주 그냥 쫓아가서 비난의 말, 비판의 말을 해주고 싶다든지, 이거 어떤 거예요? 다 경험이 있어서 얘기 못 하시겠죠. 어떤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왜 자신만만한 거죠?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도 똑같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실수하고 죄 지을 때 비판하고 쓴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그래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한 사람도 대답을, 심지어 부모님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실수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넓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래서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막 쫓아가서 뭐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요. 그 정도 나이 됐으면 경험을 통해서라도 아실 수 있잖아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근데요, 갈수록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 죄를 짓거나 실수하는 사람의 모습이 언젠가는 얼마든지 저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나도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오히려 저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렇지. 나는 일터가 아니라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저도 똑같은 환경에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뭐라고 못하겠어요. 자신만만하면 베드로처럼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고 주변 사람의 잘못을 심하게 비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 지금 자신만만하구나. 나 지금 자신만만하구나. 내 종교성, 내 도덕, 내 윤리, 내 신앙, 내 능력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시고 낮은 자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높은 데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이 아니라 항상 낮은 곳으로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고이는 하나님의 사랑.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고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기도생활 게을리하셨던 분들, 더 이상은 핑계대지 마시고 2024년에는 기도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멘 하시면 어떡합니까? 기도생활 안 하시는 분들 기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있어요.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기도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마음, 이거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그게 문제야.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내 문제를 보여주십시오. 내 문제를 보여주세요.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낮아져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위기를 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멀리 예루살렘이 내다 보이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거기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아멘. 예수님이 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 세 사람을 데려가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 사람이 제자 중에 제자였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데려간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기도시키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38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왜 이 세 사람을 콕 집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 사람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뭐냐? 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특히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태까지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면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며칠 전에,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곧 왕이 되실 텐데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우리 형제에게 제일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불렀어요? 자기 엄마도 불러왔어요. 어머니까지 불러서 청탁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이없으셔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도 마실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아주 늠름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잔을 마시겠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데 그거 못 마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던 이 두 사람의 속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 보니까 큰일 났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걸 보니까 얼마 못 가서 틀림없이 넘어지겠구나.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도를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하세요. 당시에 원래 기도할 때는요,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지금 대부분 소리 안 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뇌와 갈등,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복음서에 기록해 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로 오래 기도하셨겠지만 기도의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35절 36절 시작.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 기도하시기를 이 시간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여기서 이 잔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을까? 이 잔을 왜 피하고 싶으셨을까?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 무서워서 그 극심한 고통이 두려워서 그랬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만 우리처럼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무서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아셨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가르쳐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두려우셨던 건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문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죄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죄의 화신. 구약시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듯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그 순간에 대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었던 양처럼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의 화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인간적인 고뇌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그 순간적인 단절 때문에 예수님이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두려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모두 위기 상황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당당하게 헤쳐나가리라, 믿음으로 이기리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피하고 싶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러십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세요?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일터에서,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이런 생각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는 영광이 따라옵니다. 고난에는 영광이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위기가 닥쳐올 때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지 않고 마셨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주님이시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아멘.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지 않고 마셨기 때문에 지극히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셨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나 의미 없는 어려움은 주시지 않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군다나 좋으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는다면 반드시 축복이 있든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영광도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닥친 어려움에도 소망으로 이 어려움들을 견뎌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현장에 있던 베드로도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에 이 소망 때문에 역경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베드로뿐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고난을 받았던 바울도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상도, 영광도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잔을 피하지 마시고 언제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위기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에서도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었어요.
3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와서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걸 몇 번 반복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신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온 게 확인하려고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 새끼들 이번에 갔는데도 자고 있으면 가만 안 둬야지. 예수님이 그래서 가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예수님의 자상함이 느껴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날 밤이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 중에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걱정돼서 예수님이 계속 가서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37절부터 41절까지 시작. 그런 다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아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베드로는 바로 직후에, 이 사건 직후에 칼을 들어서 칼부림을 했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 배반하게 됐습니다. 큰소리 빵빵 쳤던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꽁무니를 내뺐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첫 번째, 모든 사역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 사람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긴장되니까 안 했을 거고요. 아니면 바로 몇 시간 전에 6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마신 게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들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도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을 교회나 목장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전도죠. 그런데 전도하는 것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전도라는 것을 사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한가요? 사탄 입장에서 전도를 생각해 보면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사탄의 엄청난 방해와 공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방해가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예상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사탄이 쉽게 오케이, 나는 걔는 좀 덜 좋아해, 데려가, 예수 믿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별의 별 수단을 다 씁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 일어나게 만들고요. 사이 좋았는데 막 꼴도 보기 싫어서 갑자기 막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 어렵게 왔는데 이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괜히 모난 짓 해가지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요. 저 사람은 왜 미운 사람이 교회에 꼭 한 명씩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감이 생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멀어지도록 사탄이 별의 별 일을 다 만듭니다. 한 사람 예수 믿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삶 공부 들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대번에 알걸요? 아마 여러분이 지겹도록 받으시는 안전 문자가 사탄 세계에 쫙 퍼질 겁니다. 비상이야 비상. 저 사람 지금 상공부 듣는데 요번에 신청했어. 정신 나갔나 봐. 이거 이러다가 구원의 확신 생기는 거 아니야?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면 어떡하지?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삼공부 못 듣게 하고, 듣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중도 탈락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못 보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저앉히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 삼공부 수강생들 위해서 그 시간 되면 온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마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으면 무사히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우리 주위에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도망가고 배반할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마가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제자들이 흩어질 때 사탄이 뭘 하실지를 아셨어요. 사탄이 어떻게 제자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지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너를 요구한다. 사탄이 너를 요구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결론으로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에 한 번씩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기도회를 없애고 전쟁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우리가 소리를 내서 올해는 한 번씩 기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 믿는 분들, 믿음이 자라나도록 주변의 모든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삶 공부 듣는 분들, 이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듣기 시작했으면 그분들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자님들, 목우님들, 목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목원들은 목자 목우님들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올 한 해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삶에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